세계 인구의 55%가 지금 아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그 비율은 7%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7%. 그러니까 많지 않은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로서 여기는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정말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가치 자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또 노력함이 있을 텐데, 우리 송환이는 빌딩 사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도 빌딩 사는 게 목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다 이제 각각의 이제 목표가 있어요. 또 민준이는 지금 이제 훌륭한 군인 되는 게 목표인데 이제 또 12월 달 또 잘 또 기다려야 되고, 각각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부터 장기적인 목표를 둔다라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모습,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치를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고의 가치,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발견할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사명,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와 또 내가 생각해서의 그 최고의 가치가 둘이 이제 일치하는 것을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는 그 서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마지막 서신의 또 마지막 부분을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그 모든 부분에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믿음 가지고 나아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구원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평생 살다 보면 언젠가 교회 갈 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이 그때라는 거, 때가 이르렀고 지금의 추수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정말 짧아요. 그렇죠? 이번 주 어제 이제 이발하러 갔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수술을 이제 계속 쳐줘요. 근데 수술 안 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물어봤어요. 아니 수술 안 쳐요 했더니 숱이 없어졌대, 옛날보다. 제가 교회를 이쪽으로 오면서 바꿨어요. 전에 교회 근처에서 머리 자르다가 이 동네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엔 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균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아, 이제 머리숱도 없어지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니들도 얼마 안 남았다. 예. 숱 관리 잘해야 돼. 많을 때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머리숱이야 맨날 그분은 이제 보니까 5년 전 이제 저야 뭐 머리숱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머리 형태가 조금 달라지네 그 정도는 알아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어쨌든 머리숱이야 뭐 일부분일 거고 시간은 점점 빨리빨리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변화 자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바라보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어제도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학교 일찍 들어갔어요. 아직 30대야. 건강 어떠니까 괜찮대. 그래서 그냥 제가 내년 돼 보면 이제 조금씩 조짐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농담 삼아 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 드는 건 잘 몰라요. 조금씩 모르는데 이제 학생부나 이제 아이들 보면은 점점 빨라지잖아요. 지금도 이제 학생부 고3 보면 하얀 스타킹이 계속 생각이 나. 순간순간. 예, 이제 요즘에 이제 막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뭐 하나 얘기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얘기도 못할 이제 요즘 그래요. 예? 명진이가 목소리가 제일 커. 예, 그래서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거죠. 10몇 년이 지나갔으니까. 인생은 정말로 짧다는 거. 이렇게 이제 몇 번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전자나 솥에서 이제 물이 끓으면은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면은 높이 올라가야 한 2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없어져요. 수증기와 같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20살 되고 이제 신나게 이제 살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송원이 나이 때 되잖아요. 송원이도 이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시간 진짜 금방 간다고. 미안하다, 네 얘기 오늘 좀 많이 하네.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집중하잖아요. 왠지 내 이름 나오면 집중하게 돼. 좋은 사람이 이제 이름 얘기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시간이 빨리 가고 욥기 7장 6절에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틀의 북이 뭔지 아세요? 네이버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배 짜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잖아요. 뭐 여기 설명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찾아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린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짧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거.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유로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참새 한 마리가 대서양에서 물 한 모금을 물고 대륙을 건너서 태평양에 갖다 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이 말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참새가 바닷물을 물고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뭐 언제나 그때가 돌아오겠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시간 자체는 참새 입에서 물을 물고 이 바닷물을 다 거들릴 때까지 움직이는 시간보다 길다라는 거야. 그런데 시간은 좀 걸려서 그렇지 참새가 이제 평생 안 죽고 이제 계속 움직인다라는 생각, 또 바닷물이 불지 않고 이제 그 상태를 그냥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젠가는 바닷물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시간 앞에서 천국에서의 삶, 지옥에서의 삶, 그 부분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시간이 영원한 개념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포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드릴게요. 지구만한 강철공이 있어요. 그 강철공을 독수리가 100년마다 한 번씩 날아와서 쪼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강철이니까 잘 힘들구나. 지구의 흙을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100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서 어디다 다른 데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비교해 봤을 때에 이것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해, 이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왜냐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자체가 없으면은 그의 삶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공과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보낸다라는 이 개념보다는 우리들은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 창조하신 그 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죄 때문에 죄값 치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모습은 건져주시는 것이지,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풍랑에 의해서 바다에 파손됐어요.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둥둥 떠 있어요. 이제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건져주시는 역할, 튜브를 던져가지고 건져주신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 튜브는 뭐냐?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바로 그 튜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던져주셨어요. 바다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고 저거 튜브 분명히 옆에 보면 바람 나 있을 거야, 저거 잡아봤자 순간적으로 잠깐은 떠 있어도 조만간에 가라앉을 거야,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튜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의 삶은 짧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 끝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계속돼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짧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았던 때. 아, 그때는 정말 좋았었는데. 없으세요? 사는 게 힘드셨어요? 지금이 좋으세요? 저는 정신없이 놀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힘들게 학비대 주셨는데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1학년 때 정신없이 이제 지나갔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영혼이라는 그 관점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지금의 순간, 하루하루를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간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기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좋았든 안 좋았든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머리숱은 빠지고 또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노화 현상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우리는 천국 갈 때가 더 한 주간이 땡겨진 거예요. 한 달 전보다 한 달 땡겨진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죽음 자체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 내 영혼의 때, 마지막 때 영혼의 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즐겁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즐겁든 내 취미생활로 인해서 즐겁든 그 순간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때에 한순간에 다 지나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와줬을 때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도움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가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이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끌어들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 죄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관없는 것, 또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했어.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그냥 안 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 자체가 또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죄가 죄인 줄 알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의 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존재하고 또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바닥 보면 다 지금 핸드폰 보는 거예요. 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저 영어 좀 깨워줘야 하나?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보다 지옥에 대한 말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수많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천국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천국 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튜브를 잡고 올라올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악을 위해서 또 영혼이 죽을 수밖에, 우리의 영혼이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최대치는 복음 전파예요. 내가 가족을 향해서 또 이웃 누군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구도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도와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순간 가운데서 마지막에 남긴 이 유언과가 또 같은 말이 바로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돌아봤는데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서신을 썼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그 부분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년 사역을 해요. 교회 내 한 80% 이상이 이제 청년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책 뉴 리바이벌이라는 책에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 선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 선교사.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의 곳곳에서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한 예가 나와 있어요. 한 분이 이제 그 조산사가 따로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험 보고 1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게 좀 어렵게 좀 되나 봐요. 조산사가 이제 교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평신도 그 라이프스타일 선교사의 삶의 모습을 그분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조산사와 또 그 산모와 그리고 이제 그 남편 셋이서 이제 출산을 이제 하게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찬송가 첼로 반주로 된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잔잔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 가운데 첼로 음색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찬양 가운데서 들려지는 첼로를 통해 들려지는 이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에 이제 분명히 찬양 자체가 마음의 평강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본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받기를 원하면 본인이 또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이나 또 학교에나 각각에 속해 있는 그 삶의 환경, 그 패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라이프스타일 선교사라,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 사명하면은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평신도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 선교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터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훨씬 더 정말로 복음 전파하는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우린 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각각의 삶의 위치가 있는데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것. 졸업하고서 학교나 직장으로 나가는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집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서 파송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리가 되고 또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통해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고 또 미래를 향한 계획과 준비함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이 그냥 되어졌을 때는 그냥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의 스토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진리를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에서 나와 신문이나 책에 나온 이야기라면은 뭐였어요? 다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이거 책에 나온 얘기하면 다 믿었잖아요. 이거 신문에 나왔어. 그럼 다 믿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도 책에 나와도 이걸 진실이라고 잘 믿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진 상태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또 스스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라이프스타일 선교사로 또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떤 그 크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주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 누구의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맡겨주신 것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서 채워주시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육신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때는 정말로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해결책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 그분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대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 복음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또 선교사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변 곳곳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을 맡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고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